네, 오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 60절까지가 원래 본문이에요. 6장 8절에서 15절까지 읽고요. 좀 건너뛰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8절에서 15절 같이 먼저 교도하도록 할게요. 성경 꼭 찾아주시고요. 8절 제가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나지 아니하노라.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에 그 사람이 나사렛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7장 1절부터 이제 그 공회에서 스데반 설교가 쭉 나옵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51절 가겠습니다. 이제 설교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의 생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주셨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로 살인한 자가 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만을 보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을 보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막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장마 기간에서 비가 많이 온다 그러죠. 학기가 거의 마무리되어서 가고 있죠. 이번 주에 지난주에 시험 친 친구들 고3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한 학기 잘 마무리하고 또 이제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을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루살렘 그 교회 초대 교회에 생겨난 그 문제와 그 해결되는 과정을 이렇게 좀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그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패역한 세상과 어떻게 좀 구별되는가 그런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췄죠. 우리가 늘 본받아야 될 교회 하면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초대 교회도 어떻게 보면 좀 의외로 좀 문제가 좀 있었죠. 그 문제는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속에 있는 그 사람들, 여전히 죄성이 있고 또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여기 남일교회든 우리가 눈에 보는 모든 유형의 교회들은 약간의 이런저런 문제나 어려움들이 사실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공동체의 출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이 교회 공동체를 잡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유일한 통로로 허락하신 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교회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진 이 모습을 보면 교회의 확장과 함께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소망에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장성하여서 어느 곳에 어떻게 섬길지 잘 모르지만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의 베이스를 교회를 잘 두고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교회 공동체가 확장되어지는데 매우 중요한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예. 이분이 바로 지난주에 초대교회 앞에 세워졌던 7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리고 이 스데반의 스토리가 지금 우리가 읽었는 6장부터 시작해서 7장 전체까지, 특별히 7장 전체는 그의 설교로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 스데반의 이 모습, 스데반 집사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말씀의 앞부분은 평신도인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관점을 한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뒷부분으로 가서는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보려고 해요. 자, 그럼 먼저 이 스데반 집사님 모습 속에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 좀 본받아야 될 부분들, 중요한 관점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입니다. 이제 PPT 화면에 성경 말씀이 없어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사도행전의 이 모든 스토리는 대부분 그 중심된 인물이 누구였어요? 네, 사도들 중심이었어요. 대부분 이름이 나온 분들이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었고 사도행전에 와서 우리는 그들을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사실 좀 구별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이 스데반이라는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평범한 평신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인물인 이 초대교회 집사님이 오늘 이 8절에 보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와 표적이 뭔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앞부분에 큰 기사와 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병을 고치거나 또 귀신을 내어 쫓거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일을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사도가 아닌 사람이 이 일을 마치 사도들과 똑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나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 한 가지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세운 그룹들이 있었어요. 어떤 그룹들이에요? 제사장이에요,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만 유일하게 성소에 들어가고 특별히 1년에 한 번은 대제사장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듣고 선지자의 그 어원이 뭐예요? 나발이잖아요.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이 선지자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그룹은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모습이, 이 형태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 모습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성경 표시해 두시고, 자,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빨리 찾아야 됩니다, 성경. 네, 성경 찾으세요. 제가 왜 성경을 자꾸 여러분들 찾게 이제 시키려고 하는가 하면, 요즘 스마트 시대가 되니까 성경을 찾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다 이 폰만 누르면 다 이게 넘어가고 하니까. 네. 자, 성경 좀 찾아주세요. 히브리서 10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올편에 있는 친구들은 이런 본문을 좀 표시를 해둬도 좋아요. 이거 좀 중요한 본문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 가면, 자, 찾았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더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한 번 드림으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사장이라는 그룹이 의미가 없어질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19절로 갈게요. 같은 장 19절. 그러므로입니다.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찾았어요? 시 찾았어요? 히브리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 안 되지. 그지? 요한복음에서 놀고 있으면 안 되지. 자, 히브리서. 네. 요 안에 앞으로 가요. 네. 히브리서. 조금만 더 찾아봐.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 왜 이 표현이 재밌죠? 담력을 얻었대요. 그 성소 그냥 들어가면 되지 왜 담력이 용기가 왜 필요해? 얘 구약에는 잘못 들어가면 죽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곳에 너희 그거 들어가도 안 죽는다. 너희들이 직접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우리들은 구약의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배움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제가 찾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제사장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사장 그룹이 따로 있고 선지자 그룹이 따로 있고 왕이 따로 있고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예배할 수 있고 그분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이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때만 해도 이게 쉬운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그들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 레위지파가 아니라 그냥 평신도였던 이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민간에 나가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세 가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좀 이따 이 부분을 볼게요. 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내는 이 일을 평신도 그 집사님이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으로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이런 의식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많아요. 특히 좀 어르신들에게. 여러분들은 좀 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개념인 거예요. 평신도, 일반 그리스도인들, 이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를 이렇게 설교하거나 이런 거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 한국 교회에 매우 강해요. 실제로 지금 우리 남일교회도 주일 대예배에 평신도가 설교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네. 대부분 다 누가 해요? 신학을 졸업하신 소위 우리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으로 부르는 교역자들을 특별히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설교하게 하시죠. 그 배경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일반 평신도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여서 풀어서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평신도인 저는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총회 그 법에 보면 교회의 장로님은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목사 장로님과 목사님 아닌 칠위 장로님으로 나눠요. 저희가 장로인 거는 칠위 장로인 거예요. 목사님도 장로님인데 목사님한테는 두 가지의 권위가 공식적으로 부여가 되어 있어요. 한 권위는 칠위하는 것이고, 한 권위는 강도, 설교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권위가 목사님한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 서서 공식적인 예배에서 설교하는 것은 사실은 법으로, 총회법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져 있죠. 예. 이거는 여러 의미에서 유익한 면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 말씀이 뭔지 아니?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고, 내가 친구에게 소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저는 제가 속해 있는 그 교사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서 지금까지 했으면 따져도 아마 굉장히 꽤 많은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에 올해로 5년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일들, 또 구체적으로 전도하는 일들, 또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여서 회복하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될 의무도 있고 권위가 우리 가운데 부여져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 평신도가 또는 그냥 집사인 내가 뭘 하겠어. 그리고 이런 개념은 지극히 비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그 선지자 역할을 해야 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왕 대신에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나중에 잠깐 보겠지만, 빌립 집사님도 스데반 집사님과 똑같이요, 8장에 가면 빌립 집사님도 똑같이 민간의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위치가 어느 위치인가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가 되어지면 믿음의 훈련을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저가 설교하는 게 아니죠. 말씀으로 많은 훈련을 받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저런 훈련들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어지면 그런 훈련을 받으셔서 때가 되어지면 어느 곳에서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위예요. 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스데반을 보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내가 스데반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나보고 죽으라고 그런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요 부분에서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영역으로 직업을 가지게 되어질 거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예술, 교육, 뭐 스포츠, 뭐 국방, 여러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섬기게 될 텐데,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뭔가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팀장님은 지금 교육이라는 영역 속에 있잖아요. 교육이라는 원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로 그것들을 고민하며 가르칠 때에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가르쳐내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치인이 되었어요. 우리 영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법조계로 나가죠. 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되어져야 되는가, 그 일을 올바르게 행해내야 될 책임이 영수한테 보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르게 앞으로 서야 될 그 직업의 영역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금의 모습이 왜곡되어져 있고 어떤 모습으로 바르게 가야 되는가를 내가 고민하고 그 속에 부정이 있고 부패가 있다면 회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좀 의식되어지는 때가 오기를 바라요. 자, 이제 두 번째 큰 파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의 한 사람의 이 순교가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수레바퀴에 매우 의미 있는 일들로 이 일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좀 그 거시적인 관점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의 과정을 좀 알아야 돼요. 자, 9절로 가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고요. 사도행전 6장 9절. 네, 사도행전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네, 아직 못 찾으셨군요. 사도행전 6장 9절. 자, 됐나요?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 배경을 좀 알아야 스데반이 왜 이들로 때문에 갑자기 죽게 됐냐를 알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자유민이 뭐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이 자유민들 즉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여러분 이게 지역명인 건 알죠? 여러분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네, 여기입니다. 보세요. 구레네는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가 이 밑에가 지금 네, 아프리카잖아요. 그 위에 구레네고 알렉산드리아는 애국 위에 있는 위치예요. 길리기아 다소는 이쪽에 길리기아 안에 다소가 있고 다소가 바울의 사울의 고향이죠. 그 다음 아시아는 저 위쪽에 있고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말 그대로 자유민이에요. 프리드맨이에요. 프리드맨. 자유롭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은 어느 나라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속국이다. 그러면 로마가 어느 날 그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BC 53년이라고 해요. 이 로마에 있는 그 폼페이우스, 이분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로마의 한 도시 이름이 폼페이가 있잖아요. 폼페이. 기억 안 나요? 화산 폭발 때문에 완전히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본 적 있죠? 과학책에서. 그 폼페이가 이 폼페이우스 이분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예요. 이 폼페이우스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난 이후에 원래 여러분 점령하면 그 속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데려가 버려요? 노예로 끌고 가잖아요. 근데 보통 노예로 끌고 갈 때 어떤 사람을 데려가요? 좀 어리숙한 사람 데려가요? 똑똑한 사람을 데려가죠. 그래서 자기 나라의 사상을 신겨서 보내서 이 나라를 지배시키게 만들잖아요.
똑똑한 사람을 데려갔던 거예요, 로마로.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사람들을 풀려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유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죠. 고향으로. 근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로마에서 바로 여기로 돌아오지 않고 구레레나 이런 곳으로 처음에 흩어졌을 것이다. 바로 못 들어가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들만의 특별한 그 의식이 있잖아요. 순수성, 혈통이.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은 약간 부정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환대를 못 받는 거예요.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곳으로 흩어졌다가 그래도 고향을 가고 싶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왔는데 실제로 고향에 돌아왔는데 환대를 제일 못 받고 예배하기 위해서 회당에 갔는데 거리가면서 하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회당을 자기들의 회당을 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와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든 사람들이 이 자유민, 자유가 영어로 프리덤도 있지만 리버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 이 사람들이 만든 회당의 이름이 리버디노 회당이라고 불려요. 근데 여러분, 이 오늘 주인공 이 스데반 집사님은 유독 이런 회당들만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들은 그야말로 이렇게 말하면 무슨 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파가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속국에 이어서 갔으니까 자기 나라 말 썼겠어요? 로마 말 썼겠죠. 그럼 헬라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헬라 말을 너무 잘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다녀서 복음 전하는 거는 자기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도 철저하게 유대인들이고 유대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그 전통과 율법과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스데반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가 메시아다 이야기하고 그가 주다고 이야기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싸움,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예. 이런 배경 때문에 도저히 이들은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죠. 스데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러 명인데 이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다 하잖아요. 스데반은. 그러니까 못 이기는 것을 알고는 이 사람들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 그 그룹인 회당 공회를 이용해서 이 스데반을 없이 해서 사람을 매수해서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공회에 스데반을 세우는 거죠. 좀 배경이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런 배경으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7장 1절 가보세요. 7장 1절. 우리 하주님 7장 1절 읽어볼까? 7장 1절. 시작. 이것이 사실이냐고 대제사장이 한마디 던졌는데 이것이 사실이가 뭘 말한다 하면 여러분 6장 13절, 12절, 13절이 그거예요. 14절이네요. 뭐라고 이 사람들이 매수하는 그 말에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어버린다. 모세가 준 율법을 고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막 이렇게 고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냐고 물으니까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 콕 찔렀는데 나온 스토리가 지금 보세요. 7장 2절 누구부터 이제 시작됩니까? 7장 2절에 나오는 사람 이름 아브라함 나오죠. 그죠? 그 다음 8절 가보세요. 8절 누구 이름 나와요? 이삭이 나오죠. 12절 야곱 나오죠. 그죠? 18절 요셉 이야기 나오죠. 그죠? 다 나와요. 막 20절에 모세. 이 모세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집니다. 광야 교회까지. 그러니까 막 우리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 이분들은 그냥 완전 시조자 시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그
족보를 흩어내려가면서 족장 시대부터 레위 시대, 왕정 시대까지 흘러가서 45절 우리 전에 봤던 요수아 이야기까지 나오죠. 요수아. 그리고 왕 이름 나오죠. 누구 왕이에요? 다윗 왕. 그 다음 47절에 솔로몬까지 해서 이 성전이 그렇게 지어졌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51절에 이런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인데 사실 중간에 좀 생략된 것이 있어요. 그 사이에 왕정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잖아요. 그죠? 여러 선지자를 보냈지만 선지자들을 잘 대하지 못하였던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51절 이거 읽어야 합니다. 51절 갑시다. 51절 다 같이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노다.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를 거부하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를 거스르고 있다. 자, 52절로 갑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박해했다.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결국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 결국은 너희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지 않느냐라고 직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이 공의 사람들이 갑시다. 54절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가나요. 여러분 이 마음에 찔려라는 표현 보니까 언제가 생각나요? 누구 설교 때? 처음 설교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찔려 그들은 반응을 뭐라 했어요? 베드로 사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죠. 그래 이들은 뭐라고 해요? 이를 버덕버덕 가는 거죠. 무슨 소리 하노?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이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직격탄을 날린 이후에 이들이 화가 막 끓어오르는 이 찰나에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님의 눈에 하늘이 열리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 55절 읽읍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의 스데반 집사님 눈앞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그에게 당신의 보좌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도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이 대부분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서 있다는 표현이 여기만 유일하게 거의 등장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이때 서 계실까요?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죽음을 주님도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가 여기로 지금 앉아 계시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 말을 안 했었어야 돼요. 그 다음 말을. 왜요? 이 말 때문에 죽거든요, 자기가.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여러분? 59절 아니죠? 56절인데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자기가 본다라고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뭐예요? 59절 갑시다. 59절 아니죠? 미안해요. 그 밑에 5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을 안 뱉었으면 스데반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보고 있고 예수가 그 옆에 서고 있던 걸 자기가 본다는 이해하니까 완전히 이건 신성모독인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마지막에 여러분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 같이 읽읍시다. 마지막 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모습 누구한테서 찾던 모습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거의 예수님의 수준의 지금 그 신앙의 경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와 같이 희어졌더라고 말하는 이게 진짜 막 이게 백억 같은 피부가 된 게 아니고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은 그 유대인의 돌에 맞아서 어느 날 갑자기 허망하게 죽어버려요.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스데반의 이 죽음이 이 교회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일이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됐습니까? 교회 이 에클레시아 공동체는 누구의 피가 있어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의 피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시작되어졌어요. 그 예수의 피 흘림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생겨난 새로운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의 피가 흐른 이후에 그 다음이 8장이잖아요. 자, 8장 가볼까요 여러분?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핍박이 박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데 이 일로 인하여서 대대적인 박해가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봤죠. 4절입니다. 4절.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그 다음 또 가겠습니다. 여러분 11장이에요. 지난번에 봤던 건 한 번 더 봅시다. 그래도 11장 19절입니다. 11장 19절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에 세워진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표현된 것이 이 두 곳뿐이어서 그렇지 실제로 두 곳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몇만 명 된다 했죠.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 스데반의 순교의 그 핏값을 주님이 기뻐 보시고 이들을 흩으시는 우리가 보기에는 상상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초대교회가 놀라운 폭발적인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요. 다시 8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8장으로 와보면요. 8장 1절에 누구 이름이 등장해요? 드디어 사울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바울이 드디어 등장해서 뒤에 가보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바울 된 이후에 수없이 많은 전도 여행을 하며 곳곳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안에 국한되어져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 스데반의 이 핏값을 귀히 여기셔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변곡점에 스데반이라는 한 중요한 집사님의 이 헌신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대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다 죽어야 되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기도의 그 수고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또 확장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지는 거죠. 지금도 우리 지난번에 수년 전에 갔던 필리핀 땅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가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은 왜 거기 가야 되냐는 거예요. 왜 거기 남의 땅에 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 애를 쓰고 있냐고. 그죠? 그 수고들 때문에 교회는 확장되어지고, 여기 대구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대구 땅에도 수없이 많은, 저기 동산병원 뒤에 가면 그레이스 가든이라고, 거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거기 얼마나 많아요. 그런 수고들이 있어서 교회는 성장해 가고 복음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 흘림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스데반의 이 순교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쩌면 여기 남일 교회도 스데반의 이 순교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너무나 직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앞으로 계속 여기 남일교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곳에, 여러분들이 가게 될 그곳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곳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이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 함께 포함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쓰여진다면 그만큼 귀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복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가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남일교회와 얼마나 이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오늘 봅니다. 주님, 예수님의 피 흘리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순교와 피 흘림과 기도와 땀과 눈물로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까지 성장해 왔고 확장되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남일교회도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성장하여서 내가 심겨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뿐만 아니라 무형의 하나님의 교회, 선교단체이든 그것이 어떤 곳이든 주님의 그 공동체에서 함께 이 복음의 확장이 제2의 스데반이 되어지고 제2의 바울이 되어져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역사에, 이 교회의 역사에 이 수레바퀴를 함께 굴려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